육신이 되어 오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은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선포입니다. 선포나 부탁, 이 선포라는 것은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것도 아니죠. 선포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을 선포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인물을 찾아보게 된다면 바로 이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그 위협을 받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며 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업적 또는 공로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높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라 할지라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나기 위한 그런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 바울을 찬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보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요한에게 몰렸을까요?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세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예언된 인물이죠.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이 길을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표지판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를 증거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우리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 이 위로부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그런 뜻이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말하게 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 중에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접 하늘의 그 일을 보고 들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말, 모든 것들이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3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증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인 것은 제자와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당시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처음에는 믿음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죠. 점점 그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 가지고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으며 눈물이 나게 됩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나타내는 곳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유명한지, 또는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드러내는 곳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저분은 대단하시다고, 저 장로님은 대단하시다, 아니면 저 권사님은 너무나도 대단하시다며, 또 저 집사님은 없으면은, 우리 교회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게 된다면 그 순간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 이 영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세례 요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기뻐했죠. 왜냐하면 영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 예수께로 나아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러한 기쁨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낮아져야 하리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장과 또는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낮아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의 말과 또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